네, 여러분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지난 한 주는 무엇보다 좀 특별했던 그러한 한 주였던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한국에서 대선이 있었기 때문에 좀 특별한 그러한 시간이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또 새로운 대통령이 선출된 특별한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놀몰하지 않았던 그러한 한 주였던 것 같습니다. 저도 좀 두근대는 마음을 안고 새벽에 이렇게 대통령 그 투표 결과를 지켜보면서 이렇게 한 주를 보냈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지금의 대한민국이 참 위기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제2의 IMF 시대다. 여러분들 IMF 아세요? IMF 이후에 태어나신 분들이 더 많은 것 같아서 저는 IMF를 겪어봤습니다. 얼마나 어렵고 힘든지 잘 알고 있는데요. 제 IMF의 시대다라고 말할 정도로 민생이 많이 무너져 내린 그러한 실정인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새로운 대통령의 그 훌륭한 리더십을 통해 대한민국의 경제가 살아나고 또 민생이 회복되어지는 귀한 일들이 빠르게 일어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실 교회에서 정치적인 이야기를 하는 거는 약간의 금기입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정치 집단이 아니거든요. 여러분, 교회는 무슨 집단일까요? 굳이 표현을 하자면 교회는 기도하는 집단입니다. 교회는 좌파나 우파로 진영을 나누어서 정치적인 성향을 드러내는 공동체가 아니고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특별히 국민을 위해 일하는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 기도의 공동체라고 하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1절로 2절에 보면요,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썼던 편지가 나오는데 거기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렇게 권면을 하였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여러분, 디모데에게 보낸 첫 번째 편지에서 사도 바울은요,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하라고 부탁하였습니다. 근데 왜 기도하라고 했을까요? 그들의 정치와 정책을 통해 우리 모두가 경건하고 단정한 삶, 고요하고 평안한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이다 라고 사도 바울은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사실 이 디모데전서 2장 2절의 말씀이 우리에게 너무 와닿지 않습니까? 특별히 지난 12월 3일에 있었던 그 계엄 선포 때문에 고요하고 평안한 삶을 빼앗긴 백성들, 그러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나요? 그러니까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는 디모데전서 2장 2절의 말씀은 정말 우리에게 너무나도 와닿는 그러한 말씀이고요. 더더욱 우리가 깨어 기도해야 할 충분한 이유를 주고 있는 그러한 말씀이라고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나라를 살리고 새로운 역사를 이루어 나아가는 원동력이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 잊지 마시고요. 대한민국의 회복과 안정을 위해서, 또 특별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미국 땅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 우리 더 나누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실 아주 힘들고 어려운 시기에 이루어진 대통령 선거이었기 때문에 새로운 대통령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가 그 어느 때보다 남달랐던 것 같습니다. 새로운 대통령이 어떠한 일을 할 것인지, 어떻게 이 어려운 시기를 헤쳐나갈 것인지 정말 많은 사람들이 기대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새로운 대통령이 느끼는 어떤 책임감이나 부담감도 대단할 것이다, 그렇게 예상을 하게 되는데요. 이 나라가 힘들고 어려울수록 위에 있는 사람들, 특별히 그 나라를 대표하는 자리에 앉아있는 사람은 정말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그러한 막중함을 느끼고 있을 것으로 상상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아마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히스기야 왕이라고 하는 사람도 그와 같은 막중한 책임감을 가지고 있지 않았을까 예상하게 되는데요. 왜냐하면 히스기야가 왕이 되었을 때 유다 왕국의 그 형편은요, 정말 처절한 상황 가운데 있었기 때문입니다. 역대하 29장 8절로 9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유다와 예루살렘에 진노하시고 내버리사 두려움과 놀람과 비웃음거리가 되게 하신 것을 너희가 똑똑히 보는 바라. 이로 말미암아 우리의 조상들이 칼에 엎드려지며 우리의 자녀와 아내들이 사로잡혔느니라.
여러분, 히스기야가 왕이 될 당시 유다 왕국은요, 정말 처절하게 무너지고 망가진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오죽하면 두려움과 놀람, 비웃음거리가 된 나라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아니, 얼마나 나라가 망했으면 이웃 나라들이 봤을 때, 야, 저 나라처럼은 되지 말아야겠다, 두려워했다라는 거예요. 야, 저 나라 얼마나 잘못했으면 지금 저 꼴이야, 비웃음거리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전쟁으로 인한 죽음이 도처에 깔려 있었고요. 국민들은 포로로 붙잡혀 식민지화되고 있는 그러한 실정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러한 상황 속에서 유다 나라의 왕이 된 히스기야, 아주 무겁고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고 있었을 것입니다. 특히나 지금의 이 유다 왕국이 이 지경에 이르게 된 것은요, 다름 아닌 히스기야의 아버지 아하스 왕의 잘못에서부터 비롯된 것이었기 때문에 이 왕이 된 히스기야는 어떻게 하든지 무너지고 망가진 이 나라를 다시 고치고 회복해야 하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강한 의무감을 가지고 있었을 텐데요. 여러분, 사실 우리가 성경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과 유다 왕국의 그 흥망성쇠는 무엇에 달려 있었을까요? 하나님과의 관계에 달려 있었습니다. 다윗처럼 온전하고 진실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따르면 그때의 그 나라는 부유하고 강력한 나라가 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했던 그러한 시대에는요, 정말 처참한 형국을 맞이하였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열왕기와 역대하의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는데요. 아하스 왕의 시대가 바로 그러한 시대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 제사를 폐하며, 그래서 아하스 왕은요, 처음에는 좀 괜찮았어요. 가면 갈수록 점점 정말 비참한 그러한 나라가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한 형국의 유다의 왕이 된 히스기야는요, 유다 왕국을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서게 하는 그러한 일을 해야겠다라고 하는 마음을 품게 되었고요. 대대적인 부흥과 회복을 준비하였습니다. 이러한 히스기야 왕의 각오는요, 흩어졌던 유다 왕국 백성들의 마음을 하나로 모을 수 있었고요. 무엇보다 제사장들과 레위 자손들의 마음을 움직여서 다시 하나님께로 열심을 품게 하였습니다. 역대하 29장 15절에서 16절의 말씀을 보니까요, 이러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그들이 그들의 형제들을 모아 성결하게 하고 들어가서 왕이 여호와의 말씀대로 명령한 것을 따라 여호와의 전을 깨끗하게 할세. 제사장들도 여호와의 전 안에 들어가서 깨끗하게 하여 여호와의 전에 있는 모든 더러운 것들을 끌어내어 여호와의 전 뜰의 이름에 레위 사람들이 받아 바깥 기드온 시내로 가져갔더라. 여러분, 녹록치 않은 상황 속에서 왕이 된 히스기야는 어디서부터 어떻게 이 나라를 개혁해야 하는 것인지 정말 막연한 그 막막함을 갖고 출발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더 막중한 책임감, 의무감을 느꼈을 것이고요. 그래서 힘을 다하여 온전한 신앙의 회복을 이루어야 되겠다, 그것을 결단하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보고 있는 것처럼 왕이 여호와의 말씀대로 명령한 것을 따라 하나님의 전을 청소하였고 하나님께 드려야 할 그 제사를 회복하는 운동을 전개하였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러한 열심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민족들은 온전한 신앙을 회복할 수가 있었고요. 마침내 모두가 잘 사는 나라, 막강한 힘을 가진 그러한 나라로 다시 세움받을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역대하 32장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에 대해서 큰 열심을 품었던 히스기야에 대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말씀하셨을까요? 열왕기하 18장 3절에 보니까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다. 하나님께서는 히스기야 왕이 마치 다윗과도 같이 행하였다라고 평가하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다윗이 어떠한 사람입니까? 성경은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다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거든요. 하나님이 보실 때 흠잡을 게 하나도 없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실 때 이뻐 죽을 것 같은 그러한 다윗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히스기야 왕도 하나님의 눈에 그러한 사람이었다. 하나님의 마음에 쏙 드는 사람이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히스기야 왕이라고 하는 사람은요, 단순히 민생을 위한 정책을 잘 세워서 나라를 부강하게 만든 유능한 왕이었던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신앙적 결단이 있었던 왕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만을 붙잡고 의지했던 순수한 믿음을 가진 왕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런 히스기야이었기 때문에 유다와 예루살렘이 회복될 수 있었던 것이고요. 아버지 아하스 왕 때와는 완전 다르게 모든 면에서 부강해지는 역사를 누릴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히스기야라고 하는 사람은요, 정말 하나님을 향해 특별한 마음, 특별한 열심을 가진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모두가 깨달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히스기야의 신앙과 결단, 노력의 열심과 수고가 있은 후에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정말 어처구니 없는 일이 일어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본문 1절 말씀 다시 함께 보겠습니다. 이 모든 충성된 일을 한 후에 아수르 왕 사네림이 유다에 들어와서 견고한 성읍들을 향하여 진을 치고 쳐서 점령하고자 한지라. 여러분, 여기에 나오는 충성된 일,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성전을 청소하고 잊혀진 여호와의 제사를 회복하며 떠나간 유다 백성들의 마음을 다시 하나님께로 되돌려 놓았던 히스기야 왕의 그 신앙의 회복의 노력과 수고를 충성된 일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망가져서 온 세계 가운데 두려움과 놀람, 비웃음거리가 되었던 그 유다 왕국을 다시 하나님께로 되돌려서 온 세계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고 많은 이들에게 칭송과 찬양을 받는 그러한 나라로 세운 그 업적을 충성된 일이다라고 오늘 본문은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인데요. 그런데 그 모든 충성된 일이 있은 후에 오늘 본문은요, 아수르 왕 사네림이 유다에 쳐들어와서 그 땅을 점령하려고 하는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록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통상적인 신앙생활의 어떤 센스로 볼 때 오늘 본문 말씀 너무 황당하고 어처구니 없는 그러한 말씀이지 않습니까? 그토록 하나님을 찾았고 열심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했다면, 하나님의 마음에 쏙 드는 일들만 일으켰던 그러한 충성된 종이었다면 무슨 일이 일어나야 하는 걸까요? 적어도 야, 이전보다 더 잘 살게 됐다. 계획했던 모든 일들을 다 이루었다. 뭔가 긍정적이고 희망적인 일들이 일어났다라고 하고 일어났다는 사실을 말해주는 것이 당연할 것 같은데, 그런데 오늘 본문은 그것과는 정반대로 오히려 외국의 침략이 있었고 강대국과 전쟁을 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절망적인 소식을 기록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정말 말도 안 되는 뉴스를 전하고 있는 본문 1절의 말씀을 보면서 저는요, 아무 소망이 없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일 열심히 해봤자 소용 없는 거 아닌가, 그런 부정적인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열심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했고 주님이 기대하시는 그러한 선한 믿음의 역사들의 결과를 만들어냈는데, 그래서 이제는 뭔가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실 것 같고 뭔가 하나님의 선한 손의 도우심을 받아서 막 잘 풀리고 잘 되는 성공적인 삶을 살아가야 할 것 같은데, 그런 우리의 기대와는 전혀 다르게 오히려 침략을 받고
죽을 위기에 처해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하나님을 향한 열심을 품어야 하는 것인가에 대한 의문을 갖게 하기에 충분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지금 우리 청년들 취업이 잘 돼서 LG로 가는 동건이도 있지만 취업 때문에 고민하고 걱정하며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는 청년들도 있습니다. 어쩌면 오늘 본문 1절이 그런 청년들의 마음을 대면하고 있는 성경이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요. 정말 우리 교회에 열심히 헌신하고 봉사했는데 왜 교회에 헌신하고 봉사했어요? 목사님 때문에? 아니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했고 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정말 교회에 열심히 일했거든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기 위해서 교회를 섬겼고 정말 신앙생활에 힘을 냈는데, 그런데 내가 생각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현실이 계속되고 있고 내가 기대했던 것과는 정반대의 상황들이 이어지고 있는 지금 이 시점이 어쩌면 충성된 일을 한 후에 아수르 왕의 침략을 받은 히스기야의 모습과 크게 다르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실망이 오고 좌절이 되며 이러고 이제까지 내가 교회에 충성하고 봉사했었나 자괴감마저 느끼게 되는 현실 속에서 말씀은 전혀도 위로가 안 되고 낙심만 더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황당하고 어처구니 없는 상황을 우리는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 걸까요? 야, 히스기야 왕도 그렇게 충성되게 일했는데 결국은 아수르 왕이 쳐들어오더라. 야, 다 필요 없으니까 다 때려치자. 이래야 하는 걸까요? 아니면 웃는 거 보니까 그러면 안 됩니다. 그게 설교의 포인트가 아니에요. 아니면 도대체 무슨 이유로 이와 같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인지 고민을 해봐야 하는 걸까요? 하나님께 충성하였던 히스기야에게 일어난 이 사건을 통해 지금 우리의 삶 속에서 벌어지고 있는 여러 가지 일들의 그 의미를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더 성장케 하시는 사건들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향해 정말 특별한 마음을 품었던 히스기야, 역대 그 어떤 왕보다 신실하고 순결한 그러한 고귀한 믿음을 가진 왕이었습니다. 그런 히스기야에게 오늘 본문은요, 정말 어처구니 없는 사건이 일어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왜 이러한 일이 일어난 것일까요? 히스기야의 믿음이 더 강건해지게 하시기 위해서, 흐트러짐 없이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게 연단하시기 위해서 아수르의 침략이라는 사건을 허락하신 것이다라고 저와 여러분은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실제로 아수르 왕의 그 침략이 가까워질수록, 그들의 공격이 심하면 심해질수록 히스기야는 더 힘을 내어 하나님을 의지하였다라고 역대하 32장 7절로 8절은 기록하고 있는데요.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역대하 32장 7절로 8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마음을 강하게 하며 담대히 하고 아수라 왕과 그를 따르는 온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가 그와 함께하는 자보다 크니 그와 함께하는 자는 육신의 팔이요 우리와 함께하시는 이는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시라. 반드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시리라 하매 백성이 유다 왕 히스기야의 말로 말미암아 안심하니라. 여러분, 히스기야의 믿음은요, 이미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믿음이었고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고결한 믿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처럼 어렵고 힘든 시련의 시간을 허락하신 이유는요, 히스기야의 믿음을 더 견고하게 하시고 더 순결한 믿음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역대하 32장 8절에서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게 뭔가요? 정말 힘들고 어렵고 정말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히스기야 왕의 말로 백성들이
안심을 얻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이 지경이 되면요 왕이 가장 두렵고 떨리거든요. 여러분 적군이 쳐들어오면 누구 먼저 죽일 것 같아요? 밑에 있는 사람 먼저 죽이지 않습니다. 밑에 있는 사람 먼저 잡지 않아요. 어떻게 하든지 왕의 목을 먼저 치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럼 왕이 사실 가장 두렵고 무섭고 어떻게 해야 될까 발버둥 치면서 막 정신없어야 하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히스기야는 오히려 저들을 돕는 손은 육신의 손이야. 근데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어. 그러니까 안심하라. 오히려 히스기야는요 이 위험하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보았고 백성들을 위로하고 안심시키는 위대한 믿음을 갖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역대하 32장의 말씀을 통해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을 믿고 따르며 살아가는 여러분의 삶 가운데 어쩌면 우리들이 기대했던 것과는 정반대의 일들이 일어나고 우리들이 기대하지 않았던 어려움과 고단함이 찾아올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시련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리를 더 순결하고 더 빛나는 믿음으로 초대하시기 위해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이 더 아름다운 믿음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성장시키기 위해서 정말 이처럼 어이없는 일들을 겪게 하시는 것이고요. 예상하지 못했던 시련을 경험하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하나님을 향한 신실한 믿음을 갖게 하시고 한치의 의심도 없이 더 주님을 꼭 잡는 신앙, 주님만 의지하게 하는 믿음의 손을 갖게 하시기 위해서 아수르라고 하는 고난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욥의 이야기, 정말 말로 다 설명할 수 없는 처참한 상황 속에 던져진 그 욥, 이유라도 있으면 몰라. 아무 이유가 없잖아요. 굳이 이유를 따지자면 하나님이 자랑할 만한 믿음을 가졌다는 게 이유예요. 욥이 사탄에게 그렇게 고난받은 이유가 그거 하나밖에 없거든요. 도저히 말로 설명할 수 없는 그 끔찍한 일을 겪었던 욥의 이야기를 통해 저와 여러분이 배워야 하는 것, 배울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욥기 23장 10절에서 욥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여러분, 주보에 보시면 나눈 쉼터 안에 제가 이 순금을 만드는 작업이 얼마나 처절한 작업인지 기록해 놓았는데요. 말로 다 할 수 없고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면 그것은 저와 여러분을 단련하시는 하나님의 시간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순금같이 아름답고 정금같이 빛나는 믿음으로 저와 여러분을 성장시키기 위해서 충성된 일을 한 후에 시련과 고난, 어려움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여러분들 잊지 마시고요. 내가 이 시간을 통해 주님 앞에 정금같이 되어 나오겠다라고 하는 결단으로 믿음을 지켜내고 성장시킬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를 존귀하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충성된 일을 한 후에 찾아온 아수르의 시련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히스기야의 믿음을 더 성장시키셨고 더 순결하고 고귀한 믿음이 되게 하셨는데요. 그런데 왜 그렇게까지 해야 했냐라는 거예요. 아니, 그냥 복을 주셔도 되잖아요. 이미 믿음 좋잖아요. 근데 왜 더 좋은 믿음, 더 아름다운 믿음, 더 빛나는 믿음이 되게 하셨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역대하 32장 22절로 23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이와 같이 여호와께서 히스기야와 예루살렘 주민을 아수르 왕 사네림의 손과 모든 적국의 손에서 구원하여 내사 사면으로 보호하시매 여러 사람이 예물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와서 여호와께 드리고 또 보물을 유다 왕 히스기야에게 드린지라. 이후부터 히스기야가 모든 나라의 눈에 존귀하게 되었더라. 하나님께서 아수르라는 시련과 고난을 통해 이루시고자 하셨던 것은
바로 히스기야를 존귀하게 만들기 위해서였습니다. 이후부터 히스기야가 모든 나라의 눈에 존귀하게 되었더라. 이것이 바로 모든 시련과 고난, 아픔과 어려움, 지금 여러분이 겪고 있는 시련과 고통의 이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존귀하다는 말의 원어를 찾아보니까요, 무슨 뜻일까요? 들어 올리다, 특출나게 하다, 그러한 뜻이 담겨져 있었습니다. 쉽게 설명하면 눈에 띄는 존재가 됐다라는 거예요. 뭔가 특별한 사람이 되게 되었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여러분, 사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충성하고 교회에 봉사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할 때 우리가 요구하는 게요, 생각해보면 되게 평범한 겁니다. 이 대학을 졸업하는 청년들은요, 좋은 직장 잡고 괜찮은 연봉 받아서 부족하지 않은 삶을 살아가는 것, 너무 평범한 그러한 꿈을 꾸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할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왕이면 이쁜 와이프, 이왕이면 잘생긴 남편 얻어서, 네, 아니신가 봐요. 괜찮은 가정을 꾸리는 것도 뭐 우리의 소원 중에 하나일 수 있겠지만, 그 평범한 꿈을 우리는 늘 꾸고 하나님 앞에 간구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은요, 평범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존귀함을 주시기 원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평범함을 뛰어넘는 상급, 당연한 것 이상의 특별함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삶 가운데 예상하지 않았던 시련이 있거나 기대하지 않았던 어려움이 있다면 그것은 여러분을 눈에 띄는 존재가 되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특별한 관심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의 이 시련을 통해서 평범한 삶을 뛰어넘게 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고요. 우리의 기대보다 훨씬 더 찬란한 내일을 살아가게 하시기 위해서 지금의 이 시간을 통과하게 하시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을 위해 준비하신 하나님의 상급은 바로 존귀함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고요. 오늘의 이 시련과 어려움을 나를 존귀하게 하실 그 하나님의 기대로 이겨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충성된 일을 했던 히스기야에게 하나님은 이전보다 더 힘들고 어려운 일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히스기야는 이 모든 역경을 잘 이겨내고 시련의 그 모든 시간을 잘 통과할 수 있었는데요. 하지만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히스기야는요, 혼자의 힘으로 이겨내지 않았다는 겁니다. 같이 한 사람들, 히스기야를 도와주었던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본문 3절 말씀 다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의 방백들과 용사들과 더불어 의논하고 성 밖의 모든 물 근원을 막고자 하매 그들이 돕더라. 여러분, 방백들과 용사들의 도움이 없었다면 히스기야는 아수르라고 하는 이 고난의 시간을 이겨내지 못했을 것입니다. 방백들과 용사들이 함께했기 때문에 히스기야는 말도 안 되는 이 어처구니 없는 상황을 잘 이겨낼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렵고 힘든 일, 생각지도 못한 역경과 고난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찾아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함께하는 사람이 있다면, 도와주는 사람이 있다면 잘 버티고 이겨낼 수 있습니다. 모든 충성된 일을 한 후에 찾아온 히스기야의 역경, 이해할 수 없는 이 상황이 얼마나 억울했고 또 얼마나 힘이 들었을까요? 하지만 그런 히스기야를 도와주었던 방백들과 용사들이 있었기 때문에 히스기야는 넘어지지 않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혹시 지금 여러분의 삶 가운데 생각지도 못한 어려움에, 생각지도 못한 시련 때문에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진 않으십니까? 하나님께 충성되게 일했는데, 그래서 좀 나아질 줄 알았는데,
나아지는 것은 없고 더 안 좋아지는 그러한 억울한 상황이 반복되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히스기야의 시련과 고난 같은 어려움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을 수 있지만, 그러나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는 교회가 있고 또 믿음의 가족들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 생각지도 못한 문제와 시련은요, 언제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고난들이 무서운 것이 아니고요. 진짜 무서운 게 뭔지 아세요? 그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혼자 버텨내야 된다는 게 진짜 무서운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에게는 교회가 있고 믿음의 가족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을 위해 기도하며 같이 짐을 지어줄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좀 기억하셨으면 좋겠고요. 공동체로 묶어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어서 지금 여러분이 겪고 있는 그 힘들고 어려운 시간, 이해할 수 없는 괴로운 현실의 그 시련들을 서로를 위한 기도와 관심으로 넉넉하게 이겨나가는 그런 믿음의 공동체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무엇보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의 평안을 위해서 쉬지 않고 기도하고 계시는 예수님이 함께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정말 자주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퀴즈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또 다른 이름 무엇이라 그랬죠? 그렇게 자주 했는데 아직도 제 탓입니다. 예수님의 또 다른 이름, 임마누엘. 임마누엘 뜻이 뭐라고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네, 다시 좀 이제 기본부터 다시 닦아야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데,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은요, 임마누엘이에요.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절대 혼자 걸어가는 여러분의 삶이 아니라는 것을 잊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혼자인 것 같은 그 시간에도 임마누엘이신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겨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혼자이면 넘어지나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는다라고 했던 전도서의 말씀. 그래서 우리 금요기도회가 세 겹줄 기도회이지 않습니까? 함께 뭉칠 때 함께 세워져 가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고, 무엇보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모든 시련의 시간들을 우리가 이겨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며, 존귀한 자들로 매일의 삶을 살아갈 힘을 얻게 되는 진짜 믿음의 사람들로 세워져가는 여러분의 삶과 이 한 주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며 축복합니다.